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광고한 것처럼 저하고 또 김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 13명이 함께 그리스 아테네에서 우리 유럽 지방회와 신년성회가 있기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 1호가 있는 것이 바로 아테네죠.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예요. 그런데 이런 그 세계문화유산 1호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 못지않게 인류 역사상 중요한 것이 바로 아테네고 그리스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유럽에 들어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 이쪽 지방을 계속해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환상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유럽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스의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래요. 중간에는 아가야 지방. 근데 북쪽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애절한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에 국한되지 않냐고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 유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로 넘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넘어와서 북쪽 지방에는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넘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 바로 옆에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회한 데가 바로 그 아테네하고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도 봤지만 우리에게는 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세계 문화유산, 지금 보아도 어마어마한 이것, 그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가서 보니까 와, 정말 숨이 막혀. 그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위에 그 웅장하고 장엄하고 말이죠. 어떻게 2500년 전에 로마에 와서도 다 놀래잖아요. 콜로세움 보고 다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저도 가보니까 우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까? 와, 정말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아테네 가보고 또 고린도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12년도 우리 성서에 나타난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오늘은 좀 구약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건너서 신약에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과 기술과 최고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에서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의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사명이었어요. 우리 모두들도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테네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마디 말도 필요 없이 그냥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냐는 어마어마한 그 파르테논 신전과 각종 신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세계 찬란한 문화, 역사,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든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철학, 사상, 문명,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 안에서
그 파르테논 그 신전 바로 옆에 아레오버거라고 하는 광장이 있더라고요. 산 위에 이렇게 큰 그 바위가 되어 있는데요, 대리석. 거기서 대리석 던져요. 그런데 그 대리석 위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아테네 시민들은 새로운 것,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공부하고 알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관심사였대요. 다른 일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와서 보니까 새로운 것을 전한다 싶어가지고 붙들어다가 말이죠,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강장, 그러니까 그 토론장 여기다 세워놓고, 그래,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지, 그렇게 한번 말해봐라 말이야. 그렇게 말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지금 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밑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도,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는요, 이쪽 유럽 문명과 이 아시아 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무역하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됐던 그런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놀기 좋아하고 놀고 먹고 말이죠, 축제 매일 벌어지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로마의 그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 처형을 받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에 가지 않냐고, 이 사람들 관심 갖지도 않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하찮아서 우습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고린도에 가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예? 자, 오늘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한숙자 권사님 사도행전 18장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절에 보네요. 5절은 그 밑에 주보에 나와 있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여기 그 아테네 사람들과 또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주시는 구주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데, 이것을 밝히 증언했다. 꺼려하지 않냐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증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앞에 바로 그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붙잡혔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와서 나를 꽉 사로잡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꽉 사로잡으니까요, 내가 거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심전력으로 그 일에 헌신하여 몰두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두 가지 다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두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몰두하여서 헌신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붙잡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이 삶의 태도는 바로 여기 붙잡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세상, 이 사역, 이 일들,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적당히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에 대해서 전심,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전력해서 그게 헌신적으로 몰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 말고도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적당히 놀면서 할 때 우리는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미치지 아니하면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내가 정말 빠져서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목표를 세워놓은 곳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들도 미치지 아니하면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의 그 세계를,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받은 우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심전력하고 헌신하고 몰두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전심전력 몰두해야 되는데, 그 몰두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말씀에 몰두하는 일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2012년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내 잠자는 내 죽은 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에 의지해서 일어날 겁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2012년 우리 유럽 지방의 신년성이 하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라 말이죠. 그것이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나 좋으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거기 우리 말씀을 전한 분 중에 첫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전영재 감독님이라 한 분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우리 인생,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우리 삶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을 폼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딱 이렇게 이 한 손, 5손가락 꽉 해서 꽉 잡고 가슴에 딱 품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갈래갈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 이 5손가락으로, 이 한 손으로 꽉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에 품고 내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5손가락에 이제 한 가지씩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요 한 손으로 붙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손으로. 여러분, 이게 한 손으로 붙들면 이게 붙들어집니까? 안 붙들어집니까? 붙들지는 못하고 살짝 올려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균형 감각이 오면 이게 안 서요.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심, 우리의 모든 능력에 5가지가 있다면, 이 한 손을 가지고 성경을 붙들고 보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입니다. 세상 삶에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여러분,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열심히 든 사람, 2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손으로. 2손으로. 제 손에 아직 힘이 있죠. 이 두꺼운 성경을 이렇게 2손으로 근데 여러분, 2손으로 이렇게 잡다 보면 지금 붙잡혀 있지만 아슬아슬해. 이 손목에 힘도 가고요. 조금 이렇게 붙잡고 가면 어떻게 손가락에 이게 쥐가 나는 거,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내 삶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남이 뺏어가 버린다.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가는, 마귀가 뺏어가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람은 3손으로 조금 2손보다 더 힘있겠죠. 그러나 뭐 3손으로 해서 이 5손가락 뺏으면 이거 금방 뺏기고 말죠. 4손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삶과 나의 영광과 나의 축복과 나의 행복,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5손으로 꽉 잡고 이거 그래도 불안해. 그러니까 가슴에 꽉 품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셨죠?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꽉 붙들고 나가요. 꽉 붙들고. 여러분 그 다른 또 목사님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시편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 자가 너를 지키시나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피곤해서 잘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운전할 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운전할 때 근데요 졸면은 1초 차에 1초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경험 있죠? 저도 몇 번 경험 있어요. 운전하다가 와 1초인데 우와. 그전에는 여기 뭐 아스콜리 비치나 시에나 여러 군데 예배 드렸잖아요. 오전에 새벽같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다 깨워가지고 그냥 씻겨가지고 거기 가서 새벽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냥 막 점심 먹고 불이 나게 내려오고 오후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와 그 산에 내려오다가요 그 1초 정말 와. 근데 딱 그런데 탁 그러다 보니까 그 절벽 옆에 가드라이를 들이받고요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앞에 그 헤드라이트 뭐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1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여러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그렇게 또 있겠어요? 마귀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역시 하나님과 대항해서 졸지도 않냐고, 이건 주무시지는 않은 거고, 자지도 않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 진리의 길로부터 우리를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도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안 돼요. 그래서 깨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손가락이 뭐냐면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작년에 우리 한번 통독을 전제로 해가지고 쭉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못하신 분들은 기회가 있어요. 올해 또 우리가 인물별 성경하니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과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적어도 2012년 아직 1월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 1년 동안에 적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전부 다 통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읽어야 돼요. 일단 읽지 않고 무슨 한 손으로 성경을 붙들고 가려고 하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읽고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읽어도 깨달음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됐지만 이 쓰여진 그 시대 상황, 역사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야 돼요. 나와서 듣는 거예요. 여기 이 예배 시간에도 들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들으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듣기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공부 시간에 말이죠, 함께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 거기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암기해야 돼. 암기.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있지만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주신 음성과 그때의 계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워야 돼요. 외울 때의 그 말씀의 능력이, 힘이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게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매일 우리가 성경 그날 요절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암송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간 좀 우리 같이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도 매주일 암송하는 그런 좀 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외워야 돼요. 암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순간 정말 필요 적절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그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 암기하면은요, 버스 타고 하면서 지하철 타고 하면서도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날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면서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그 예화가 있어요. 예화. 여러분, 성경 속에 생명, 삶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 한글 성경 보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것을 로마가 이제 세계를 기독교 제국을 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까지 오게 됐는데,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이제 나온 그거에 따라서 무슨 버전 그러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이 지금까지 가장 전통적이고 권위 있게 번역된 가장 아름다운 번역이라고 그래요. 최근에는 뭐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 있죠. 현대어고 또 알기 쉽고 이해하고 본문에도 충실하고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그 전에는 가장 권위 있고 최초로 된 거였어요. 근데 킹 제임스 그 영국의 왕이죠. 이 제임스 왕이 그런데 그 왕 그 국가에 반역한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야,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감옥에서 죽다니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어떻게 이거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 별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탈옥을 할까? 아니면 뭐 이렇게 이 바닥을 뚫어야 되나? 뭐 그런 영화 많잖아요. 마병 영화도 있고. 근데 가능성이 없어요. 다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이제 이 청원을 한 거예요. 이제 간수를 통해서 제가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국가에 반역하고 죄를 졌으니까 죽는 거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딱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임스 왕, 이 킹 제임스 왕이요,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읽어야 했다 해가지고 47명의 학자들을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 47명의 학자들에게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라 명령을 내려서 그 만들었어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영어 성경 본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수가 왕에게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죽는 건 좋은데 내가 죽기 전에 왕이 번역하신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 한 번도 못 읽고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 성경 다 읽은 다음에 저를 죽여주십시오. 왕이 들으니까 그럼 그 괜찮잖아요. 그거 뭐 못 들어주겠냐? 그러면은 성경 다 읽은 다음에 사형을 집행해라 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요, 그래 다 읽었느냐? 그랬더니 아직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또 며칠 더 기다려보자 가지고 한 달, 두 달 기다렸어요. 성경 다 읽었느냐? 아직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참 이상하다. 그렇게 성경 읽는 게 느리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야, 너 왜 이렇게 성경 읽는 게 느리냐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수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왕이시여, 저도 빨리 읽고 싶었는데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뜨겁고 너무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 읽고 그거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읽을 수가 없고 하루에 한 절뿐이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한 절 읽으면은요, 성경 전체 다 읽으려면 이게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성경 전체 몇 절인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르죠? 31,173절이에요. 그러니까 31,009절인데 31,009절을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몇 년 걸려요? 85년.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음 다음에 사형을 내면 이게 자연사에서 죽는 것보다도 자연사가 더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왕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술수라는 거 알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왕이 야, 그래도 이 술수치고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왕이 감동해가지고 이런 거 풀어줘라 말이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킹제임스 왕의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예화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가 이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석유, 미국의 유명한 그 석유 회사 엑슨모빌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있어요. 에쏘가 이제 그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에쏘가 처음 그 만들 때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회사를 그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록펠러예요. 그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10가지 유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일날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11조, 반드시 11조. 이런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어라. 10가지 유언을 줬는데 이 록펠러는 그 유언에 따라 살았어요. 이 사람이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그 서구 최고의 그 정유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가 뻗어나갈 때 세계를 진출하면서 그 중역들 모든 세우는 이 사람들도 어머니가 준 유언에 따라서 회사의 그 운영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든 회사 중역들도 아침마다 성경 읽고 주일 성수와 11조 이것을 그 회사의 아주 그 중심되는 운영 원리로 놓고 해갔는데, 이제 이 회사가 세계로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읽는 거예요. 읽는데요, 여기 출애굽기 창세기 읽고 쭉 읽어 나가는데 출애굽기 2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모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를 낳는데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서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우잖아요. 그 출애굽기 2장 상자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 나무찜과 역청을 발라서 나일 강가에 띄우니, 2장 3절은 그렇게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가는데 벌쩍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나일 강가에 이 바구니를 발랐던 그 역청, 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ar and pitch라고 되어 있어요. 그 피치가 이게 그 석유 원유 끈적끈적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을 텐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 원유 끈적끈적한 피치 타일 이것을 역청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곳이 틀림없이 원유가 있는 곳이 틀림없다. 그렇게 해서 연구진을 보내고 탐사하고 그 이집트 정부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그 석유를 발견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시작을 해서 세계 최고의 석유 정유 회사가 됐던 거예요. 에스더 주에서 많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것,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에집트 나일강가 속에 무슨 석유가 묻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미국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집트 나일강가 그 강속 깊은 곳에 있는 석유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노아 얘기했잖아요. 노아 어때요? 노아 배 어떻게 만드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대로 만들었더니 여러분 그 이후에 18세기에 그 그레트 브리탄이 세계 최초의 100m 이상 되는 대형 선박을 만든 사람이 그 대형 선박을 어떻게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 수 만들까 연구한 것이 바로 노아가 만든 배 규역에 차관을 두고 한 거라 이 말이에요. 미국의 군함 지금까지 최고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USS 오레곤호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군함 지금까지 가장 안전한 군함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 장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규격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분야였든 간에 석유 분야이건 조선 분야이든 어느 문학이든
예술이든 어느 분야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손으로 두 손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마귀에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 버리고 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다섯 순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이 다섯 수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말이죠,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자주 후퇴하고 납니다. 자주 낙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5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했는데 약해졌어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보면은요,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약해졌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그 약해진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여기 9절, 10절, 우리 주보 앞에 있는데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약해졌어요. 그 강한 바울도 그 찬란한 문명 그 속에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빌립보에서는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죽도록 매를 맞고 갇힌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예?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밤에 환상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말이죠,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잡고 말이죠, 꼬리 하나 잡히면 잡고 해가지고 돌려서 내 패댕기 치는 게 말이죠, 이 세상에. 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아라, 네가 해야 될 것,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해라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거기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렀어요. 다른 지역은 몇 주 있다가 왔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 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지은 교회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 그 역대 단임자 명단이 그 앞에 이렇게 쭉 써 있더라고요. 근데 단임자 명단이 쭉 있는데 1대 사도 바울, 2대 아볼로 알죠?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89대. 그 사람 이름 못 되겠어요. 근데 89대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 일대 단임자로 말이죠, 교회를 짓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가기 전에 바로 거기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겐그리아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있어요. 그 겐그리아라는 도시에 가서 뭐를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기 18절, 마지막에 우리 1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 깎았어요. 머리를 밀었어요. 서원하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혀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언하겠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이 마치면서 돌아보니까 자기는 너무 약했어요. 많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했다고 했지만 너무나 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새로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더니 모든 것 주님 다 제로로 내려놓습니다. 다 모든 것 내려놓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새로 출발하면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마지막은 로마에 와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로마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29장 30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 세상의 눈으로만 보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지 맙시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바울에게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가야 됩니다. 2012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붙잡혀 나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